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모하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존재론적인 목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모하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된 이유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성도이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이 사모하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위에 사모하는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했는데 다 외우셨나요? 더 시간이 필요한가요? 어쨌든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사모하는 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필수 과목입니다. 저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기서 사모하는지 원문 성경은 에피포도입니다. 사랑하다, 사모하다, 그리워하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공부할 때 이 에피포도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모하는지로 한국어 성경이 번역한 것이 기가 막힌 번역입니다. 사랑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이 사모입니다. 애절하고 간절한 뜻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은 사모하다 이런 표현 잘 안 하지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이래 말하지 나 당신을 사모합니다 이런 표현 잘 쓰지 않습니다. 이 사모하다라는 말은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우러러 받들고 사람을,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성김입니다. 내 속 깊이, 마음속 깊이 따르는 행위가 사모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존귀롭게 여기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모할 수가 없다. 그런데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내 가슴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사람을 사랑한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저 사람이 미워요. 싫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도저히 그 사람이 사모할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여는 겁니다. 도무지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회복되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고 끝까지 보호해 주는 것이,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의 행위고 표현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해요. 중심이 뭐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사모하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오는데 이 속에 들어오면 희한한 일이,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도무지 싫은 사람인데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지켜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사모하는 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게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크고 거창한 게 아니고요. 하여간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녹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한 번은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사라고 하는 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박사입니다. 율법이 굉장히 많은데 그 율법 중에 최고가 뭡니까? 가장 큰 게 뭡니까?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있는데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 생명을 던져서 사랑하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가능할까? 거기서 예수님이 끝나지 않고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성경의 문장을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하나를 말씀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와 같으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은 반드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요,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2장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똑같다. 그런데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성도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성도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령이라 그랬으니까, 최고라 그랬으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큰 게 아닙니다. 사람을 제발 사랑해라. 배려하고 존중해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라. 우리 주보의 이정수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사님입니다. 장로님이십니다. 한국에서 큰 사업하셨어요. 어느 날 그 모든 사업을 정리하시고 필리핀으로 들어가셨어요. 가정 모두 데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믿음의 심정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 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동포도 아니고요. 저희 주치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입니다. 그 사모님도 의사였습니다. 어느 날 병원을 가보니까 이 두 분이 다 없어졌어요. 사라지셨어요. 알고 봤더니 인도 오지로 선교를 떠나셨습니다. 그냥 선교 갔다가 돌아오는 선교가 아니고요. 인도 오지로 가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장이에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사모하는지라는 이 사랑의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단순한 계명이 아니다.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사모 사랑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천지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첫 번째 성도를 향한 규칙 아닙니까?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 아닙니까? 규례 아닙니까? 그거를 교회에 와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고 그러면 다시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회복이 되고. 그 사랑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요소가 사모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그 첫 번째가 감동입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 보시면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함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읽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이런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립 서비스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사도 바울이 형편도 좋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자, 강구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 저도 기도하지만요, 어떤 상대를 놓고 기도를 하면 갑갑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막힌 기분이 있어요.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너무 힘들어요. 어떤 상대를 놓고 기도를 하면. 그런데 바울은 기쁨으로 항상 기도했다. 이게 가능하냐 말이지요. 자, 좀 더 가볼까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지치고 힘드는 대상이라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나와 적대관계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렇게 기쁨으로 기도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바울은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대요. 빌립보서 1장 3절 보십시오. 여기는 더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억할 때마다 그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하느냐? 하나님에게 감사와 이유와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우리 사모하는 교회가 기도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그랬을 때에 함께 협력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쁨과 항상 감사가 일어나고, 그 감사가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냐 말이지요. 빌립보서 1장 5절 보십시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면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 밖에서 일반 사람들처럼 교제를 하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그냥 속에 있는 이야기를,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지금 힘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이야기를. 그러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 이야기를 그 성도에 대해서 약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지요. 그러면서 그 성도가 꿋꿋이 이겨나가요. 애를 써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성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대해 보십시오. 몰라요. 내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내 속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성도가 당한 환난을 보면 깝깝하고 답답한데 거기까지만 본다 그러면 이거는요, 나도 지치고 성도도 지키는 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지켜나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내 속에 기쁨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로 모아져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성도들을 기억해 보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겨나가는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쁘게 기도 안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저는 사모하는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음 안에서 그런 신앙의 감동의 스토리들이 하나씩 전부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교회 한 청년이 벨리에서 버스를 타고 예배드리러 주일마다 왔습니다. 3시간 걸렸어요. 왕복 6시간입니다. 버스 타고 또 갈아타고. 그러다가 LA로 이사를 왔습니다. 자동차가 생겼습니다. 어제 새벽에 12시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매니저가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드디어 주일날도 일을 했었는데 주일날 일 안 하게 됐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는 섬김의 여왕이 있습니다. 내가 붙여드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태벽 이슬교회가 있어요. 그 지금 노회장인데 목사님이. 그 교회는 노예도 하고 목사님들 위원회 모임도 있고 가보면 너무너무 섬김을 잘해요. 내가 무슨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섬겨요. 정성을 다해서 섬깁니다. 교회가. 저는 다른 거는 욕심이 없어요. 교회 사이즈가 크고 적고 하나님이 그런 것은 하시겠지만 그런 건 욕심이 생겨요. 우리 교회가 1등 해야 되는데 어떤 성도가 들어오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 성도를 섬기는 행위입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든지 직장이 없든지 차가 없든지 관계가 없어요. 돈이 없든지 몸이 아프든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서 존중해주고 섬겨나가는 행위가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어머니도 있습니다. 수요일날 기도하러 와보니까 권사님이 층계에 앉아 계세요. 열쇠가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 주일날 열쇠를 카페에서 드렸어요. 그 다음 주일날 수요일부터 권사님이 저보다 훨씬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계세요. 문 열고 들어오면. 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우리 교회는 감동을 주냐, 마음에. 황규면 장로님 피스메이커입니다. 제가 장로님 임지식 할 때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그러면 장로님한테 전화해라. 제발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밥도 사달라 그러고 속상한 얘기도 하고. 우리 황기문 장로님이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탤런트가 계시는 분입니다. 이 감동이 있어요. 또 우리 사모님 중심을 잡아주고 계시죠. 피아니스트 살로미 자매님 보세요.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저는 음악이 잘 모르는데 그렇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피아니스트로 사역하기가 아까울 정도로 충분한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저 기도할 때 너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또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모아지니까 하나님이 사모하는 교회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 천하에 이처럼 단단한 성도들이 없다.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스토리가 없으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달란트를 잘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감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방식 요소는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 기쁨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럴 수가 있을까요? 강조용법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는 일, 인간은 불가능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명령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보세요.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건 사고가 갑자기 터졌는데 가가지고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도저히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실천해 보려고 하니까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이 말씀이 눈에 보여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하려면 할수록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땅끝까지 내려가고 절망해보고 내려갈 때까지 내려갔을 때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시야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위로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당신의 힘으로 기뻐하려고 하지 마라 제발. 어려운 것을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지도 마라.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마라. 그냥 예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성도가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고난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몸이 아파서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두려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웬만한 거 태산이 무너져도 든든합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안으로 빠르게 들어와야 됩니다. 기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랑의 요소 방식은 관용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보십시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여기 관용은 온유, 온건, 절제를 말합니다. 배려입니다. 내 권리를 포기해서 사람을 너그럽게 하는 행위가 관용입니다. 관용의 반대가 뭐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겁니다. 내 속에 관용이 없으면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게 돼 있습니다.
참 묘한 겁니다. 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관용의 신앙을 반드시 나타내고 보여줘라, 사람들에게. 그것이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규칙과도 같은 겁니다. 그 이 중에 하나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건 종말론적인 거잖아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태도는 관용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깊어지면 또 죄가 돼요. 세계 한인 기독 언론인 협회에서 매년마다 독후감 공모를 합니다. 5권 추천 도서를 선정해요. 제가 1회부터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3년 전인가 그때 하영록 회장님이 쓴 페이버 책이 추천 도서였습니다. 하영록 회장님은 팀하스 회사를 운영하는 분인데 이 야구장이라든지 큰 대형 빌딩이라든지 이런 곳에 주차장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심장이 나빠갖고 이식 수술하기 위해서 병원에 있었어요. 그 병원에 갑자기 어떤 여성도가 교통사고로 들어왔습니다. 그 심장 이식할 때는 개인에게 맞는 그 심장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요. 이것이 딱 맞아야지만 이식 수술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럽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여성이 들어왔는데 의사랑 대화하는 가운데 심장 이식을 안 하면 그 여성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시간 안에. 급박한 상황입니다. 하영록 회장이 의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살 수 있느냐. 심장 이식을 시술을 지금 당장 하라면 의사가 얘기를 해요. 일주일? 길게 해서는 한 달 정도 생존할 수 있다. 그러면 저 여성도는 한두 시간이면 죽는다. 이 하영록 회장님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리게 했을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결정이 3초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영록 회장님이 자기가 신장 이식 수술을 하려고 했던 그 심장을 갖다가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이 살았어요. 그날 이후로 그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영록 회장을 쓰시는지 축복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영록 회장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3초 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법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 하영록 회장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희생하는 쪽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손해를 보는 쪽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관용이라는 게 그겁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행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무거워질 수 있는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모하는 교회와 우리를 협력해서 동역자로 맺어줬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크고 거창한 게 아닙니다. 손해를 좀 보자. 희생하자. 좀 더 희생하자.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 방식이 뭐예요? 그 사랑의 요소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감동을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실천하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으로 사람을 존중해주고 사랑해보자.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희생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보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명과 헌신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온 성도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와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예기치 못하는 축복의 감동의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충족되기를 축복합니다.